역대하 21장. 여호사밧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노음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람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아우들 아사랴와 여히엘과 스가랴와 아사랴와 미가엘과 스바랴는 다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들이라. 그의 아버지가 그들에게는 은금과 보물과 유다 견고한 성읍들을 선물로 후히 주었고 여호람은 장자임으로 왕위를 주었더니 여호람이 그의 아버지의 왕국을 다스리게 되어 세력을 얻은 후에 그의 모든 아우들과 이스라엘 방백들 중 몇 사람을 칼로 죽였더라. 여호람이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음은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여호람 때에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지배하에 벗어나 자기 위에 왕을 세우므로 여호람이 지휘관들과 모든 병거를 거느리고 출정하였더니 밤에 일어나서 자기를 애워싼 에돔 사람과 그 병거의 지휘관들을 쳤더라. 이와 같이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지배하에서 벗어났더니 오늘까지 그러하였으며 그때의 림나도 배반하여 여호람의 지배하에서 벗어났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더라. 여호람이 또 유다 여러 산에 산당을 세워 예루살렘 주민으로 음행하게 하고 또 유다를 미혹하게 하였으므로 선지자 엘리야가 여호람에게 글을 보내어 이르되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네가 네 아비 여호사밧의 길과 유다 왕 아사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오직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이 음행하게 하기를 아합의 집이 음행하듯 하며 또 내 아비 집에서 너보다 착한 아우들을 죽였으니 여호와가 네 백성과 네 자녀들과 내 아내들과 내 모든 재물을 큰 재앙으로 치시리라. 또 너는 창자의 중병이 들고 그 병이 날로 중하여 창자가 빠져나오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과 구스에서 가까운 아라비아 사람들의 마음을 격동시키사 여호람을 치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올라와서 유다를 침략하여 왕궁의 모든 재물과 그의 아들들과 아내들을 탈취하였으므로 막내 아들 여호아스 외에는 한 아들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이 모든 일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람을 치사 능히 고치지 못할 병이 그 창자에 들게 하셨으므로 여러 날 후 2년 만에 그의 창자가 그 병으로 말미암아 빠져나오매 그가 그 심한 병으로 죽으니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에게 분향하였던 것 같이 그에게 분향하지 아니하였으며 여호람이 32세에 즉위하고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다가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으며 무리가 그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열왕의 묘실에는 두지 아니하였더라. 자, 오늘은 이제 역대하 21장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음성을 한번 들어보기를 원합니다. 역대기는 이스라엘 역사 그 가운데서도 각 왕들에 대한 영적 평가를 주는 책입니다. 이 열왕들의 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역사적인 관점을 심어주기 위한 것이 역대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래서 역대기를 한 장 한 장 각 왕들에 대한 이야기를 읽어나갈 때 하나님께서 왕들을 어떻게 평가하시는가 또 그 당시의 역사를 어떻게 평가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길을 걸었느냐 무엇을 행했느냐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영적 평가를 받게 돼 있는데 우리가 그 길을 걷기 전에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미리 역사에 대한 관점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지금까지 다윗, 솔로몬, 르호보암, 아사왕, 또 여호사밧 쭉 넘어오면서 그 왕들의 특징을 다 보았습니다. 각 왕들이 한 명도 완벽한 왕은 없었습니다. 특징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바로 앞장에서 본 것처럼 여호사밧이란 왕은 정말 하나님 앞에 성한 정치를 펴고 종교개혁을 이루게 내고 심지어
다윗 왕 이후로 처음으로 다시 한번 레위 지파를 통하여서 율법을 강화시키고 유다와 베냐민, 레위 지파 이 세 지파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강하게 세우는 중요한 일을 한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사밧 왕은 인정에 끌리는 사람. 그래서 아합 왕과 잘못된 결혼 정책을 하고 자기가 원치 않는 전쟁에까지 끌려 들어가는 인정에 이끌렸기 때문에 과감하게 노할 것을 노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책망을 받고 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한 점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오랜 통치를 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참 여호사밧의 성품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게 많이 있었어요. 그죠? 오늘은 21장에서 여호람 왕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호람 왕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21장 한 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이 역대기를 쓴 저자는 여호람 왕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한마디로 악한 왕이었다. 참 재미있는 것은 여호사밧이 그렇게 여호와를 섬겼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은 분명히 여호와를 섬길 것 같은데 악한 왕이 튀어나옵니다. 이거 참 신기한 일입니다. 왜 그랬을까? 여러 가지 측면이 있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좀 이따 그 부분 한번 살펴봅시다. 그래서 이 역대기의 저자, 나중에 또 열왕기의 저자도 역시 관점을 가지고 각 왕들을 선한 왕, 악한 왕 이렇게 구분해내는 걸 보게 됩니다. 그 구분을 할 때 가장 큰 기준은 북이스라엘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을 걸었느냐 아니면 다윗의 길을 걸었느냐 하는 것을 아주 한 가지의 중요한 기준으로 내어 세우면서 북이스라엘은 19명의 왕이 교체되었는데 9번 왕조가 바뀝니다. 다시 말해서 김씨에서 이씨로, 이씨에서 박씨로, 박씨에서 유씨로 막 그냥 계속 바뀐다는 거예요. 왕조가.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에게 약속하신 대로 20명의 왕이 계속되지만 한 번도 왕조가 바뀌진 않습니다. 유다 지파의 다이내스티가 다윗의 후손이 계속 왕이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20명의 왕에 대해서 선한 왕, 악한 왕을 구분하면서 평가를 해냅니다. 선한 왕은 8명의 왕들을 언급을 하고 나머지는 모두 악한 왕이었다. 악한 왕이었던 이유는 다윗의 길을 걷지 않고 이스라엘의 길을 걸었다. 이로 말미암아 여호람 왕은 역대기 저자에 의해서 악한 왕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자, 오늘 21장을 4단락으로 한번 구분해 봤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에서는 여호람의 악정, 악한 통치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야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8절부터 10절까지 해서 여호람 왕의 악정으로 인한 대외 정치의 약화. 여호람이 여호와 앞에서 악한 정치를 했기 때문에 대외 정치가 약화된 사실을 지금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에돔도 배반하고 림나도 벗어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 그래서 11절부터 15절에서는 이 일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한 사실을 이야기하고, 그다음 16절부터 20절까지에서는 이런 책망이 이루어지는 여호람의 인생의 최후에 대해서, 마지막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 역대기의 저자가 여호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할 때 말하고자 하는 포인트였다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먼저 1절부터 7절까지 해서 여호람의 악정에 대해서 역대기 저자가 무엇을 말하고 있고 어떤 평가를 하기 원하는가. 여호람은 아버지 여호사밧이 죽고 난 다음에 다윗 성에 장사되고 여호람이 왕이 되었다. 다윗 성에 장사됐다는 것은 그만큼 선한 왕이었다는 거예요. 여호사밧은 상당히 백성의 존중도 받고 다윗 성에 장사될 만큼 인정받는 왕이었다는 것을 지금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람이 왕이 되었고, 5절에 보니까 왕위에 올라갈 때 나이가 32세라, 젊은 나이에, 그래도 뭐 32세면 그 당시로는 상당히 어른이라고 취급될 수 있는데 32세 왕이 되어지고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시나 하는 표현을 일부러 적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께서 상당히 별로 기뻐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물론 악한 왕들도 오랜 통치를 한 것이 있지만은 여호람의 통치를 8년으로 짧게 이야기한 것은 지금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왕이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 주기 위한 것입니다. 여호람의 악행에 대해서 주로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한 가지는 여호사밧이 자기가 왕이었을 때 왕자들에게 재물과 성읍을 선물로 다 주고 흩어냅니다. 일부러 의도적으로 지혜롭게. 왜냐하면
왕자들이 한 성 안에 예루살렘 성 안에 있으면 반드시 권력 다툼이 일어나서 치열한 피 흘림이 시작되어집니다. 그것 때문에 지혜롭게 왕들을 다 흩어서 내고 오직 자기의 맏아들인 여호람에게 왕위를 넘겨줍니다. 그런데 여호람이 왕이 된 후에 왕자들을 다 죽이고 방백들 중에 또 몇 사람을 죽였다. 왜 죽였을까? 아마도 이 왕자들이 여호람의 정치에 대해서 반대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나중에 13절에 보면 엘리야가 이 여호람의 자기 형제들 다 죽인 일에 대해서 말할 때 너보다 착한 아우들을 죽였다는 표현을, 선한 아우들을 죽였다는 표현을 합니다. 이건 한마디의 표현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왜 선하다고 표현했을까? 아마 이 아우들이 자기 아버지 여호사밧의 길을 따라서 여호와에 대한 길을 걷기를 원했고, 그 사실 때문에 여호람 왕이 자기의 우상 정책에 반대하는 왕자들을 굉장히 견제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위험을 느꼈다는 거예요. 분명히 여호사밧 시대에 여호와를 따르는 다윗의 길을 걷는 영적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는데 여호람은 우상 정책을 폈으니까 아마 우상도 있고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도 있는 가운데에서 자기의 정책을 반대하는 왕자들 때문에 상당히 신경이 쓰였다는 이야기예요. 그 두려움 때문에 결국 왕자들을 다 죽입니다. 방백들을 다 죽이지 않고 그중에 여럿을 죽였다는 말은 그 방백들도 왕자들과 함께 여호와의 길을 걷기 원하는 방백들이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그 사실 때문에 여호람은 결국은 선한 아우들, 우상 정책에 반대하는 이 왕자들을 몽땅 죽여버린 일에 대해서 이 역대기획저자는 평가를 해냅니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평가는 유다 왕으로서 북이스라엘 왕인 아합의 집안의 길을 걸었다는 것이 악한 왕으로서 평가하는 근본 이유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아합의 딸 아달랴가 그의 아내가 되었기 때문이다. 자, 여기서 참 이 인생의 축복과 저주를 가름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가 아내, 어머니, 자신의 선택, 이런 문제들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아담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말씀을 맡은 자로서 가정의 머리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해내지 못했기 때문에 아내의 말을 듣다가 망한 사람 중에 한 가지 예로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사밧, 여호람, 중요한 인생의 결정의 순간에 잘못된 결정하는 일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람의 큰 실수가 무엇이었을까 하는 것은 아내를 잘못 들었다는 겁니다. 아내의 말이 다 틀렸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내 품에 있는 아내는 나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람입니다. 내가 그 품 안에 자라는 내 어머니는 나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누가 어머니냐, 누가 내 아내냐 하는 것은 엄청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호람의 아내는 아합의 딸 아달랴였다 하는 사실을 지금 역대기 저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자기가 스스로 선택할 수 없을지 모릅니다. 아버지 여호사밧이 있는 아합의 딸하고 결혼해라. 우리 결혼 정책 좀 해야 되겠다. 북이스라엘이 한민족 아니냐. 그래서 우리 인척관계 맺자. 자기 의사와 상관없이 결혼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왕으로서 충분히 스스로의 결정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합의 딸을 자기 품 안에 안고 그 아내의 말을 듣기 시작했다는 것. 이게 이제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관해 가지고 여호람은 선택을 잘못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자신의 선택. 자, 그의 인생에 두 가지가 눈에 보였을 것 같아요. 여호람은. 여호사밧 아버지가 계속되는 종교정책. 지방마다 재판관을 레위인들을 보내가지고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는 그 여호와의 길을 걷는 것을 보았을 것이고, 자기 아내 아합의 딸이 들어와가지고 우상정책을 펴기 시작하고 백성들 가운데 산당을 세워가지고 계속 산당에서 음란하게 우상을 섬기는 모습도 봐왔을 것입니다. 또 아버지가 경솔해서 자기의 장인인 아합 왕과 결합해서 무모한 전쟁에 휩쓸려 들어가서 죽을 뻔한 일도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어느 길을 선택할 것인가 하는 것이 그 여호람의 눈앞에 딱 와 있었다는 거예요. 갈림길이. 축복과 저주의 갈림길이 그 눈앞에 있었다는 거예요. 32세가 되어서 왕이 되었다면 이미 인생을 볼 수 있는 눈이 있는 시대입니다. 그 시절은 아마 열 몇 세가 되면 이미 사회생활을 하고
관점을 가지는 나이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관점이 자기에게 선택을 줄 터인데 인생에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하는 결정을 줄 수 있었는데 잘못된 선택을 자기 스스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그의 대외 정책도 다 엉망이 되어지고 아내들과 자식들 다 잃어버리고 이스라엘 등불이 꺼질 뻔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역대기 제자의 평가라는 것입니다. 한 번의 잘못된 결정 때문에 길이 완전히 잘못될 수 있다는 것.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남들이 가는 길 함부로 갈 수 없습니다. 그냥 직장 얻기 위해서 그냥 열심히 공부하고 좋습니다. 다 좋아요. 왜? 사람이 사는 인생이니까 거쳐가야 할 길이지만은 그러나 내가 누구와 결혼하는가? 내가 어떤 회사에 들어가는가? 누구와 함께 뭐 사업을 같이 하는가? 어느 교회에 들어가는가? 어느 지도자를 따르는가? 너무 중요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 역대기의 저자의 평가를 머릿속에 탁 집어넣고 역사의 관점을 지녀야 됩니다. 역대기와 열왕기는 인생을 보는, 민족을 보는, 공동체를 보는 한 지도자를 보는 관점을 던져주는 책이 열왕기와 역대기라는 것을 인식해야 됩니다. 감사하게도 은혜의 한 줄기가 그래도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그 조상 다윗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기를 내 집안의 등불을 다윗의 등불을 끄지 아니하겠다고 영원히 끄지 않겠다는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그 약속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호람의 씨를 말리지 않고 아들 하나 여호아스를 남게 됩니다. 그 한 가지 은혜의 줄기가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미 죽었을 존재예요. 여호람은 8절부터 10절까지를 넘어가면 여호람의 그 악정 때문에 대외 정치가 약화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람 때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지배하에서 벗어나 자기 위에 왕을 세웠더니 에돔은 왕이 없이 남쪽 유다의 식민지 아래에 있었다는 거예요. 조공을 바치고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람의 악정 때문에 에돔이 강하게 되어지고 자기 위에 왕을 세우고 벗어나게 되어집니다. 내 주위의 사정이 변화되어지는 것, 분명히 나의 하나님 앞에서 행위와 연관이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없다. 인과 법칙이 꼭 적용되어집니다. 영적인 삶에도 원인이 있기 때문에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반드시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영적인 해석을 잘 해야 되겠지만 역대기의 저자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람의 여호와 앞에서 떠나갔기 때문에 여호람의 손에 있던 모든 것들이 벗어나기 시작하는 일들을 여기에 보여줍니다. 림나도 벗어났더라. 림나는 유다 성읍에 속한 땅입니다. 이게 어떤 일이라는지 유다 지파 가운데서 누군가 벗어났는지 뭔지 잘 알 수 없으면은 아무튼 여호람 왕 때 벌써 나라가 흔들거리기 시작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호람이 여호와 앞에서 악한 행위를 했기 때문에 우상의 정책을 폈기 때문에 그렇다고 지금 이 역대기 기자는 평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11절부터 15절까지의 이 여호람의 악행 때문에 악정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책망을 받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호람이 또 유다 여러 산에 성당을 세워 이스라엘 주민으로 음행하게 하고 또 유다를 미워하게 하였다. 적극적으로 우상 정책을 펴므로 말미암아 온 백성들을 죄악에 빠져들게 했다는 겁니다. 자, 아사와 여호사밧, 특별히 여호사밧 왕이 한 일이 뭘까요? 우상 정책을 뽑아내려고 레위인들을 불러가지고 각 성에 내보내고 아합 왕과 전쟁에서 혼쭐이 나고 나서 자기가 직접 백성들 사이에 막 들어가가지고 재판을 해내고 올바른 재판관들을 레위 지파인들 가운데 내보내가지고 백성들의 심령에서 우상의 정신을 뽑아내려고 하는 왕이에요. 그 아버지가. 그런데 여호람은 정반대의 정책을 폈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호와 보시기에 엄청 악했다는 것입니다. 그냥 재판관 보냈다는 정도가 아니라 우상의 이 의식을 백성들 가운데 뽑아내려고 얼마나 애를 쓴 왕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 아들이 아버지와 정반대의 길을 걸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노하셨던지 기회를 그래도 주십니다. 다윗을 생각해서. 선지자 엘리야를 보냅니다. 선지자 엘리야는 남쪽 유다의 선지자가 아니고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직접 오지 못하고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아합 왕 때 갈멜산에서 결판을 냈던 엘리야. 그가 이 유다 왕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경고를 보냅니다. 경고를 보낼 때 두 가지의 경고를 보냅니다. 너가 여호사밧 아버지의 길을 여호사밧의 길을 버리고
유다 왕 아사 할아버지의 길도 버리고 오직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갔다. 이 말은 북이스라엘의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을 걸어갔다. 그래서 너만 그 길을 건 것이 아니라 너는 지도자로서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이 모두 음행하게 해서 아합의 집이 음행한 것처럼 너도 그 길을 걷게 했다. 두 번째로는 네가 네 아비 집에서 너보다 착한 선한 아우들을 주겠다 하는 표현을 딱 쓰고 있습니다. 착한 아우를 주겠다. 그 말은 네가 여호와의 길을 버렸다는 이야기죠. 두 가지를 지적해냅니다. 살인죄에 대해서, 또 우상숭배 정책에 대해서, 그리고 심판의 메시지를 던집니다. 여호와께서 네 백성도 치고 네 자녀들도 치고 네 아내들도 쳐버리고 네 모든 재물도 재앙으로 쳐버릴 것이다. 뿐만 아니라 너도 친다. 너는 중병이 들어서 그 병이 난로 중에서 창자가 빠져나와서 죽게 될 거다. 이런 심판을 하게 됩니다. 이런 선지자의 경고와 책망과 심판의 메시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들었는데 회개의 기회로 잡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2년간을. 8년 통치인데 6년째 이 메시지를 듣고 2년간 고생하면서도 정신을 못 차려.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치고 쳐도 인간관계 다 파괴시켜 놓고 집안에서 갈라지고 그 다음에 물질적으로도 어려움을 겪고 그래도 정신 못 차립니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큰 병입니다. 여호람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회개의 기회를 잡지 못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십니다. 여호사밧과 아사왕은 회개의 기회를 잡았던 사람들이에요. 물론 마지막에 아사왕은 회개의 기회를 놓쳐버렸지만 여호사밧은 혼쭐이 나면서도 회개의 기회를 딱딱 잡고 주님 앞에 딱딱 돌아오기 시작한 왕이었다. 이게 차이점이었어요. 다윗도 마찬가지로 회개의 기회를 잡은 사람이에요. 나단 선지자를 통한 책망을 받아들였던 사람.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삶에 반드시 회개의 기회를 주십니다. 빨리 이것을 깨닫는 사람, 이런 역사적인 관점을 바로잡은 사람들, 인생에 실패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이 말씀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요 여호와의 길을 걷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걸 배워야 합니다. 16절부터 20절에서는 여호람의 최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치셔서 블레셋과 구스에 그리고 아라비아 사람들을 격동시켰다. 그들이 유다를 치도록 하나님이 격동시켰다. 여호람 왕이 여호와를 떠나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미혹하는 영들이 역사합니다. 여호람 왕이 여호와를 떠나기 때문에 격동시키는 영이 역사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그래서 블레셋이 일어나서 유다를 치고 아라비아 사람들이 일어나서 유다를 치고 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왕궁의 모든 재물을 빼앗기고 아들들 다 끌려가서 죽고 아내들도 다 탈취당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자기 형제들을 다 죽였으니 자기 아들도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창자의 병이 들어가지고 2년 동안 죽을 고생하다가 그래도 회개 못하고 2년 뒤엔 창자가 빠져나와서 죽고 맙니다. 그리고 그 여호람 왕에 대한 마지막 평가, 가장 비참한 최후, 죽고 난 이후에도 여호람 왕을 아끼는 사람이 없었다. 왕이 죽었는데 애통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잘 죽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런 왕은 빨리 죽어야 된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평가하기를 열왕의 묘실에는 두지 않았다. 신하들도 여호람을 악한 왕으로 평가해서 열왕의 묘실에 두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긴 왕에 대한 평가를 백성들이 이미 해버렸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유는 아합의 길을 걸었기 때문이다. 친동생 6명을 모두 칼로 죽여버렸다. 우상 정책을 반대한다고 해서 여호와의 길을 걷는다고 해서 선지자 엘리의 말도 들지 않았다. 회개의 기회를 놓쳐버렸다. 결국 그의 최후는 백성들의 존경도 받지 못하고 잘 죽었다 하는 왕이 되어버렸다 하는 것이 역대기 저자의 평가라는 것입니다.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여호와의 길을 걸었느냐, 그 한 가지를 하나님은 다 보신다는 거예요.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개의 기회를 잡았느냐 잡지 못했느냐. 이건 인생의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라는 것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행위 하나하나를 가지고 심판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조금 악한 일을 했다고 하나님께서 그냥 버리시고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중심을 보시는데 그 중심이 조금 잘못되다가도 하나님이 치시면 그 말씀을 또 듣느냐.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느냐 아니면 벗어나느냐. 여호와의 길을 벗어나느냐 아니면 그 길 가운데 머물러 있느냐. 이거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것. 하나님이 여러분을 평가하실 겁니다. 여러분의 후손도 여러분을 평가할 겁니다. 선한 평가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